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오늘도 너희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영광 드리며 예배를 드려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장 드리겠습니다. Oh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사온즉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사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이 흠양하는 저희들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지구촌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허락하시사 속히 백신도 만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상적인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성제일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옵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을 허락하게 하시고 배우자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비즈니스가 하나님 축복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좋은 직장으로 더 하나님께서 예비신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아픈 상처를 주님 만져 주시옵시다. 깨끗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종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살면 이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에 주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위생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라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회들이 오픈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성제일교회는 오늘부터 1부, 2부 현장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참 답답할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마스크를 집에서 쓰고 찬송가 4절까지 다 불러봤어요. 불러보니까 입김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 안경이 뿌옇게 돼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분도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성제일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정말 역동성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요. 함께 부르는 찬양의 은혜가 있고요. 합심기도하는 은혜가 있고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드릴 수 없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낙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2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정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 가서, 기본에 있는 성소에 가서 신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을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했던 첫 번째 행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좋은 지위를 얻었든지 좋은 비즈니스를 얻었든지 또는 좋은 일이 생겼든지 집을 샀거나 정말 기뻐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동받으니까 솔로몬에게 먼저 무엇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꿈으로 나타났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건축하기를 소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완성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7일 동안 드렸습니다. 6장에는 솔로몬에게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거든 비가 내리지 않거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국가적인 위기나 재앙이 있거든 우리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런 재앙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가 봉헌식을 하나님께 성대히 거행을 했습니다. 그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봉헌식을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런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오늘날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타락, 부패성, 사회적인 부패, 또는 문화적인 타락과 부패, 또는 국가적인 재앙, 위기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은 국가적인 재앙과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면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참새 한 마리의 행동, 삶까지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음성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히 어떤 나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에게 속삭이며 작은 말을 말씀하시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듣도록 사이렌을 부르십니다.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사이렌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14절 보면은 앞부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곧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적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악은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황망, 이 땅의 재앙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악한 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됐든지 어떠한 학벌이 됐든지 재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무슬림이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이렌을 부르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지난주에 우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되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토요 한국학교 할 때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 학생은 UCLA를 2년 만에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천재예요. 고등학교도 한 2년인가 2,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죠. 또 한 학생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학생은 약대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니는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의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작은 일 아닙니까? 이때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하구나. 우리 자녀는 똑똑하구나. 역시 넌 날 닮았구나. 이런 은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는 후회하는 것과 고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악한 행동이 있다면 거기에서 후회하고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한 길의 방향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악한 길이었습니다. 탕자는 나중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이건 후회입니다. 거기서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고 때때로 후회의 수준에 머무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후회하고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슬퍼하며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은 자살로 마지막을 보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사역에 쓰임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국가가 악한 길을 떠나라, 바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자, 오늘 보면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희는 피조물로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지 하나의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겠다는 교만이었던 큰 죄였어요.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모르고 때때로 나의 손에 있는 줄을 착각하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요 그릇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인은 무엇이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자연적인 재앙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의 얼굴입니다. 은혜의 얼굴입니다. 평강의 얼굴입니다. 사랑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얼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품어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유대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풍년등화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도움을 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국가를 이 상황에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얼마나 전쟁 물자가 있는가 군 병력 수를 세우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릎 꿇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그 전쟁에서 대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또는 통치 철학으로 삼고 모토로 삼아왔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인도하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역대하 7장 14절을 읽다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황무한 이 미국을 고치겠다고 존경받는 교수직도 내려놓고 자마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황무한 미국 땅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 순회 집회를 합니다. 차로 미대륙을 운전하면서 그분이 수백 번, 수천 번 부른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었다고 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지금도 그분은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자마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성경을 놓고 취임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읽고 선서를 합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역대하 7장 14절 이 구절을 읽고 그는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2차 대전 후에 황폐해진 이 미국의 땅을 고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통치 철학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왔다리 갔다리 그런 명목적인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처치고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그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음성을 그는 뚜렷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그날 밤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바꿔집니다. 그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 주 하원이 되고 그리고 주지사가 되고 미국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통령이 달라스 제7례교회에서 6월 28일 날 자유기념주일에 강사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펜스 부통령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라는 그의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의 연설의 일부입니다. 어려움이 직면한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을 생각할 때, 병모와 사투를 하는 가정을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 땅을 고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황무함, 특별히 미국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으로 위기에 있는 이때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얼굴을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나라마다 휩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딸을 막는 어떠한 우상이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모르고 교만한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하나님의 겸손함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고건마다 상
마지막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현장 예배로 오픈함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 대한 사랑도 고백합니다. 은혜도 고백합니다.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 감사의 조건으로 주의 주종 드림 돕기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1부, 2부 현장 예배와 11시에 온라인 예배가 오늘부터 있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성도님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당분간 저희들이 점심 친교를 중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역 수칙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시고 앉아주시고 들어올 때 항상 열감 테스트도 실시하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현장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 방역 청소를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재직계 전반기 회계보고가 주보를 통하여서 이렇습니다. 황금 개수위원으로서 정미애 집사님과 이승진 집사님을 임명하오니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국가적인 재앙과 위기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